네,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시작부터 땀을 흘리고 시작을 하게 된, 좀 진땀 좀 뺐습니다. 네. 프로젝터하고 컴퓨터를 연결한 선이 안 들어 있어갖고, 네. 제가 분과장님께서 급히 어디서 사오셨는지 모르지만 사갖고 오셔가지고 다행히 조금 지연된 채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1장을 끝내는 줄 알고 뒤에는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공동체들 제 1장 하고 있는데 되게 개괄적 연구해서 유다이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 필레몬서 끝나고 125쪽에 보면은 유다이즘 개관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유다교와 함께 이제 이슬람교와 함께 종교학자들은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칭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사실 유다이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다이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유다이즘,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지만은 그 유다 왕국이라는 것으로서 그 남북 분열된 상태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고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권위들을 더 가지게 됐었던 유다 지파가 더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됐죠. 네, 그런 것처럼 그들의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이즘이란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유다인 공동체의 생활 영역 전체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원래 뭐 무슨 이즘 하면 무슨 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번역하긴 하지만은 어떤 그런 생각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생활이나 뭐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런 집단에 대해서 여기를 우리 뭐 특정 교회의 모습에 대해 연구하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이라고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한 그룹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여러 그 맥락들을 살펴보아야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오늘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교회라고 이제 교회 공동체 어떤 지역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그들이 뭔가 만들어낸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세계교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보편교회 차원에서는 여러 문헌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죠. 한국천주교회가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천주교회에서 주교님들이 주교회 차원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교리교육 지침서, 뭐 성음악 지침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차원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200주년 사목회의의 어떤 뭐 그런 결과물들이라던가 뭐 더 좁게 뭐 우리 지역교회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 서울대교 같은 경우는 2000년 대인년 맞이해서 했던
2000년 대인년을 맞이해서 했던 이제 시노드의 어떤 후속 교서로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로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대인년 때 이제 우리 시노드를 열심히 하고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로라는 교구장 사목 교서가 후속 교서가 나왔는데 그것들을 그 당시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께서 한 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목 교서에서 언급을 하시고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갖고 좀 무심감이 있는 것들이고 뭐 지금 얘기한 서목 교서 같은 것들도 교구장 서목 교서도 매년 뭔가 나오는 문헌이죠. 이런 글들입니다. 그런 글들이 어떤 흐름 안에서 나오게 됐는가를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유럽 교회냐, 뭐 아시아 교회냐, 라틴 아메리카 교회냐 이런 그 맥락들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어떤 그 특성들이 다르고 또한 역시 지금 어떤 그런 배경들 안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들도 어떤 주석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초대교회가 창출해낸 본문들인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뿌리, 역사, 그 당시의 상황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이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활했던 배경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해 볼 것인데요. 어차피 갖고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이제 그것들 안에서 좀 살펴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렴풋하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혼란과 오류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조심해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신약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인 신약성경은 어떤 역사책으로서 그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의 그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유다이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과연 유다교로부터 배척당한 분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소책자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석사 논문 정도의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사 논문의 분량은 보통 이만한 단행본 한 권이 나오는 거니까 보통 이런 데서는 이제 하여튼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만큼 유다이즘과 그리스도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생한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유다교회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도시이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시이고 심지어 이슬람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하면은 제게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에 있던 자리에 여기 이제 있는 황금 도움이 있는 이게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저게 지금 현재는 저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무함마드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자리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서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역시 이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서서히 분리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그 세 가지 요양문 안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죠. 그 자리가 많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님께 기도는 스스로 아직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뭔가 이 유다교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도 유다인이고 유다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가지고 하느님께 기도 드렸었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했던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제 나름대로 정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 좀 어긋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박해도 받고 그래서
그 밀려나가가지고 안티오키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생겼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유다인 공동체는 어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관계를 또 때로는 강렬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힘 좀 세졌다고 이제 이 유다인들을 괜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어쩌고 하면서 미워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먼저 유다교 쪽에서 쟤네 회당의 출입 금지 막 이렇게 요즘 뭐 이제 그나면 이제 신천지 신자 출입 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쟁이들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연대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다인에게 크게 변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인들이 로마하고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어요. 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성전이 파괴됐고요. 성전 안에 있던 온갖 보화들은 로마군들이 잘 뜯어가지고 갔어요. 요거가 이제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있는 부조인데, 이제 성전에서 이제 들고 나온 이제 온갖 보물들을 보통 옛날이면은 어디 원정하고 왔으면은 자랑해야죠. 이런 거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왔어 하고 이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던 모습을 저렇게 새겨놨던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70년에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아까 봤던 사진에서처럼 유다인들의 뭐가 아니고 이슬람 모스크가 그 자리에 들어앉아 있어요. 유다인들은 저때 로마가 본보기로 남겨놨던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전이라고 하는 유다교의 어떤 중심이 되던 곳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유다교 안에 있던 분파들 가운데에서 사라진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교의 어떤 이제 흐름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70년 이전의 유다이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이 70년 이전의 유다인 사회 속에는 다양한 종교 그룹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던 때 유다인 사회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 그룹들이 있었죠. 우리가 복음에서 많이 듣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리사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제 어떤 이 유다교이긴 한데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긴 해요. 하느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 안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전통성과 이제 진정성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다양한 종교 그룹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종교 그룹들이든 그 출발점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예, 유대교도 역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차이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어느 게 성경이다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약이죠. 어쨌든 성경이다라고 이제 읽어오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요거가 성경이야라고 땅땅땅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슬쩍 얘기 들었지만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약성경이래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히라버로 번역 작업을 한 거가 70인역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경쯤부터 작업을 했던 건데 그때의 성경이다라고 번역을 해놨던 본문들하고 나중에 여기서 또 다루게 될 기원 후 70년 이후에 유다교가 정경을 확정지으면서 했던 것들하고 본문이 좀 몇 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성경인가? 그건 결국 공동체가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거룩한 전통에 따라서 이것들을 성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실 천주교에도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가 정경이야라고 권위 있게 땅땅땅은 트렌트 공의에 있는 16세기나 가야지 그 작업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성경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같은 성경을 완벽하게 엄밀하게 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죠. 특히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부분들은 별로 다를 거가 없어요. 어떤 거가 거기는 워낙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오경에 있는 것들은 다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이라든가 이제 율법들은 모든 그룹들이 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라는 것이 그들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데 예전부터 어떤 민족의 중심이었던 것은 성막을 계승하게 된 성전이 있었고 근데 이 성전도 중간에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때 바빌론한테 한번 싹 털려가지고 다 무너졌었죠. 그 빈 기간 동안에 생겨났던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이즘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두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있는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성전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성전 흔히 하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의 헤로데 성전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박물관 같은데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헤로데가 만든 그 성전 모형이 잘 있어요. 좀 큼직해요, 이게. 이게 모형입니다. 되게 그냥 아예 옛날 예루살렘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그 안에서 예루살렘전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자,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집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지시받은 대로 만들었던 성막을 만들었었고 그 성막 안에 계약의 궤를 모시면서 그곳이 하느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 임금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수도의 역할을 했던 거죠. 왕궁도 거기 있긴 했었지만은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예배 체제 안에서 성전은 하느님 현존이 머무르시는 곳이고 그분과 만남의 장소이고 또 희생제사로서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은 또 그 희생제사를 보시고 용서와 계시로서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곳으로 강조함으로써 하느님과 계약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의 유일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성경의 맥락은 그렇죠. 계속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한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가지고
그 자꾸 그 남유다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성전 가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제단 쌓고 막 성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그 유일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곳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래도 그 하나님 좀 제대로 믿는다. 그리고 돈 어느 정도 여행할 만큼 여유 있다. 그러면은 파스카 축제 지내러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상업적으로 발달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역과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이 3개 있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전은 사실상 같은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로데 성전을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로데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화려하게 증축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헤로데 성전을 따로 세 번째 성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 임금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죠. 네, 이스라엘 박물관에 대충 뭐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인터넷에서 뜯어왔는데 어쨌든 뭐 엄청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스라엘 국가의 초기 국가의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어떤 그곳의 어떤 정통성을 찾기 위한 이제 그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그리고 중앙 집권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4년, 기원전 967년경에 짓기 시작해서 7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을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성전 준비는 그 다윗 임금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고, 다윗이 이제 성전 설계를 계획하고 필요한 물자를 모으고 그 전례 조직을 체계화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역대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도 다윗의 그 저자다라고 하는 물론 그 아닌 것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긴 하지만은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권위를 이제 다윗에게 드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만큼 어떤 유다인들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윗 임금 시대에 그게 됐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 임금 때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술이 아주 좋지는 않았 주변 나라에 비해서 기술 발전이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나 적절한 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페니키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역시 왕국의 여러 건물들 가운데 하나로서 왕실 부속 건물로 이렇게 보이고요. 성전은 그 크기보다 섬세하고 풍부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여튼 성전 건물은 이제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 2개의 뜰이 있고 안뜰과 바깥뜰로 이렇게 돼 있었고 안뜰에는 성전 건물 앞에 청동 제단, 청동 바다 모형, 청동 물두멍들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제단은 이제 번제물이나 희생 제사를 위한 것이었고 바다 모형이나 물두멍에 담긴 물은 사제의 손이나 제물 등의 의식상 씻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한 400여 년 그곳에 서 있었고 뭐 역시 계보수 할 일도 있었고 약탈 당하기도 하고 또 임금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개혁적인 임금들은 또 이렇게 신명기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읽어주고 다 눈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살펴봤죠. 그리고 결국
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값진 보물들은 바빌론으로 다 가져가게 됐었겠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지만은 바벨론 유배 사이에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에제키엘의 환시 속에서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열왕기 앞에 쪽에 나오는 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 치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성전으로서 이제 요거가 그 샤를 페즈,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19세기 사람인데, 그 에제키엘서에 있는 이제 그 거기도 보면 또 이 성전 치수가 어디서 어떻고 문이 어떻게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적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환시 속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바라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좀 차이가 있고,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왠지 딱 이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간 유다인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에zekiel 예언자가 이제 그 환시 속에서 본 성전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새롭고 거룩한 성전의 예표로서, 우리 교회의 예표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페르시아의 관대한 페르시아 덕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뭐 성전에 짓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너네 하느님한테 우리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주르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성전 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어디 저 멀리 바빌론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막 이제 이렇게 공사 벌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마구 넣었죠. 우리 지금 시대로는 민원이고, 그 당시에는 막 이제 싸우자 했었으니까 막 이제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주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고 그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바빌론이 무너뜨렸던 그 성전의 무너진 그 성전터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었죠. 페르시아의 제정 원조를 통해서 새 성전 재건을 했는데, 뭐 상상이 되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민족의 성전 공사잖아요. 뭐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제 통 크게 뭔가 이렇게 내탕금도 좀 내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만큼 그렇게 멋있게 못 지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상상도들이 보통 되게 좀 초라하게 그려집니다. 네, 좀 초라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충 그래서 한 18년 동안 뭐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펼다가 기원전 516년 내진 15년경에 완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성전은 뭐 규모나 기본 구조나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가져갔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것들로 장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에즈라서 이렇게 적혀 있긴 합니다. 개약궤는 안타깝게도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이미 사라져 버린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어 이제 그 개약궤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성전은 뭐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놓여 있는 안뜰과 바깥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제 새 성전 역시 하느님의 거룩함의 상징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종교적 중심지의 상징이 되었죠. 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유다 공동체는 사제 계급이 이제 왕들 이제 다윗 왕가가 좀 소실된 상태니까 어떤 왕으로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사제들이 권위를 지니게 됐습니다. 제2성전은 기원전 17세기는 좀 넘어간 것 같고, 1000이 아니고
170년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7세기면은 말도 안 되게 더 오래 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기원전 170년경 정도를 쓰려다가 뭔가 미스를 내신 것 같아 보이는데 기원전 2세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 유다를 점령한 시리아 임금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여기서 막 그 제우스 신전도 만들고 막 이렇게 워낙 그 헬레니즘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 마카베오 항쟁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저 뒤에 보면은 막 이제 신상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그렇게 했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교신들에게 막 이렇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항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되찾고 성전을 정화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 축제도 지내고 하는 거가 지금 12월 달에 이스라엘 가면 보는 하누카 축제가 있죠. 성전 다시 봉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 마카베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스모네안 왕조가 성립이 됐다가 결국 나중에 무너지고 이제 그 밑에 이두메아 사람이었던 이제 헤로데 대왕이 이제 유다 왕국을 차지하게 되죠. 뭐 이제 로마하고의 그 외교전들도 막 이렇게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헤로데 임금이 이제 기원전 37년경에 이제 유다인의 왕으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을 갖다가 화려하게 뭔가 이제 권위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건축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죠. 엄청난 큼직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유다인들이 자신에 대한 또 환심을 좀 이제 살 수 있고 이제 더 이런 것들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임금으로 기억할 거야. 뭐 이런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인 이제 스스로 이제 경건한 유다인으로 내세우려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왕권의 품격을 과시하려고 해. 나 이 정도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지역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것도 해가지고 로마의 세금도 잘 내면서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곳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때 이 경우에는 이거 하면서 제2성전 아까 쭈르바벨 성전을 갖다가 부수지 않고 희생제사나 제물봉헌도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또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로데 통치 18년인 기원전 20에서 19년경에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성전 건물 자체는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완성되지만은 주변 건물들이나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하고 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거 짓는데 37년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고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그만큼 걸렸던 거고, 그 정도 걸렸던 거고,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개보수가 완전히 끝난 거는 기원 후 64년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 64년, 65년 그 정도에 뭐 거의 끝나긴 했는데 무너진 게 70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 되죠.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는 더 확장되고 더 아름답게 꾸몄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모형이긴 하지만은 금 좀 많이 발라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네, 이제 화려하게 멋지게는 이제 저 시대엔 다 이제 금박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돈 좀 더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돌도 좋은 거 썼을 거예요. 대리석 막 이런 거 해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아주 장엄하게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제들,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사제가 뭐 1년에 한 번이나 들어가지고 분향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따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사 가시는 게 아니었다 그랬죠. 계속해서 제사는 바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증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겠지. 그래서 사제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의 사제들이 벽돌공과 묵수로 훈련을 받기도 했다. 갑자기 저희 처지가 마구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산정보실 부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필요로 해. 신부가 배워가지고 하는 게 싸잖아, 그치? 신부 월급만 주면 되니까 우리 똑같이 미사 예물하고 이제 생활비 주고 하면 되는데 저 같은 일을 갖다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억대 연봉을 줘야 되죠. 이제 갑자기 그런 그 아픔이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옛날에도 그랬구나. 이제 성전의 가장 거룩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벽돌공과 묵수로 훈련을 받기도 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성전 건물에서 이제 그 거룩한 영역 그것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스라엘 남자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제가 되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뭐 이렇게 그 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제 평면도를 슬쩍 이제 띄워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글자가 잘 보이시면은 이 성전 그 기본적인 아까 보면은 이 바깥쪽 이제 전체적인 이제 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곳들은 그래도 요 안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었다. 그래서 이쪽들이 이민족들이 뜰이고 요 안쪽 벽 안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앞쪽에는 여성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여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그랬고 여기 니카로이는 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요 안쪽은 남자들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의 뜰 있고 요거도 좀 더 안쪽으로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사제 계급들만 들어가서 그래서 뭐 재물을 잡는 곳, 번집을 하는 곳, 정결식 욕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이 현관에서 해가지고 이 성소 이제 지성소에 하느님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뭐 개약에게는 없어졌고 지성소는 아마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그것도 사제들이 수먼 짜가지고 이제 분양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갈수록 되게 보안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보면 제단에 올리는 빵을 놓는 상이나 등잔대나 향 제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성소 이쪽에 뭐 아무래도 여기 뭐 줄 하나 그어져 있는데 저거는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었죠. 그래서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 순환기 보면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쫙 찢어졌다. 그 성전 휘장이 저 안에 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대사제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의 현관 쪽을 제외하고 이제 세면에 이제 이 현관 쪽 제외하고 이제 이 옆에들 조금 약간 뭔가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자리들이 뭐 이제 창고이기도 하고 뭐 사제들 숙소로도 쓰이고 뭐 이제 그렇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 건물 옆에 이제 주랑이죠. 이렇게 기둥들을 잔뜩 세워놓은 복도처럼 회랑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원기둥으로 쭉 이렇게 대리석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주랑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이 뭐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성전에서 봉헌할 그 재물 뭐 판매하는 이제 그 왜 성전 안에서는 성전 돈이 쓰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들 뭐 해서 환전상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저 주랑에서 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부지로 들어가는 문은 북쪽 벽에 하나, 예루살렘 시를 향해 있는 서쪽에 넷, 남쪽으로 둘, 동쪽에 하나로 8개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전은 기원후 70년 유다인들이 로마인들한테 봉기를 일으켰다가 처참하게 이제 깨지면서 파괴되고 말죠. 어쨌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사실 이 성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이미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회당의 역할이 오히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할 때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그 하느님 말씀 듣고 이제 공부하고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요거는 크파르바람이라고 하는 데 있었던 고대 회당 유적이야라고 사진을 찾아가지고 올려놓게 했는데 그냥 뭐 네모 반듯한 회당이 모여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당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이 커야지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유대교 회당에 가면은 이렇게 보통 앞에 이렇게 그 십계명판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요런 이제 여기도 성전 휘장 마냥 이제 천으로 들여놓고 그 안에 이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뭐 나와가지고 랍비가 이제 설명하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그 강단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회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어쨌든 회당, 모일 회자의 집당자겠죠. 모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공공 집회 장소였던 회당은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예배와 종교적 모임의 장소였고 학교이기도 했고 또 사법 절차가 집행되는 곳이기도 공동체 안에서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심판 내리고 이제 처벌하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회당의 출현은 유다교 역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입니다. 회당은 종교의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희생제사 이제 그 구약의 관점에서는 피 볼 일이 생겼으면 피를 흘려야 됐으니까 그래서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피를 봐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면서 속죄를 했죠. 네. 그 희생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바빌론 유배갈 때 성전이 부서졌잖아요. 성전이 부서졌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모여서 공적인 그 회당에서 바치는 기도와 어떤 학습,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치는 공적인 종교의식은 더 이상 사제라는 그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죠. 제가 신약의 사제인 것에 있어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구약의 사제였으면은 이제 봉헌하는 이 양 잡아가지고 목 딱 따가지고 피 쫙 뽑고 뭐 각 떠가지고 이제 기름기 떼가지고 하나님께 살라 바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사제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저 옛날 이야기처럼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셔가지고 파스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어른들이 하면 되는 거죠. 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로 어떤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되고 또 거기 회당장이 또 이렇게 뭐 유명하신 분 있으면은 왜 뭐 성당에서도 보면은 특강 초대해가지고 강의 듣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청파동 신부는 아닌데 초대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유명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뭐 회당에 뭐 그 동네에
뭐 누가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해가지고 또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막 가르치시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 유다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다 지파고 이제 그냥 랍비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스승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회당 모이는 거는 뭐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모여 산다라면은 어디든 회당을 세울 수 있었을 거고, 예. 역시 성당과 마찬가지죠. 박해받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성당을 짓잖아요. 그렇죠? 유다인들도 그렇게 집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면은 회당을 지었겠죠. 그거 안 되고 박해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중세 유럽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토지를 못 갖게 했었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더 그 금융 쪽에 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토지를 못 갖는다라는 결국 뭐예요? 회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짓기도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밖에 받는다라면 뭔가 다른 방식을 찾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면은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모여 가지고 종교적인 집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에 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로 이제 서서히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선가 그래도 나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적 중심지가 필요했던 거죠. 성전이 그 중심지였다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종교적 의미를 띤 모임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회당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오든 괜찮거든. 같이 이렇게 다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제사 지내러 가려면은 1년에 한 번이나 가고 말까 이러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니까 좀 여러 번 다니신 것 같던데 요한복음 보면은 어쨌든 뭐 상당히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매주 뭐 그렇게 갈 수 없는 거리니까. 그러면 동네 회당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매주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축제일들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이 회당 제도는 그대로 남아서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과는 달리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거기에 늘 회당이 있었고 유다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은 종교적인 목적에서 생겨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공적인 예배를 올리는 중요한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루어진 예식은 한 5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 신앙 고백 기도,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것을 낭송하고 기도 바치고 성경 봉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초청받은 권위자가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 예수님께서 뭐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제가 있으면은 사제의 축복으로 없으면은 기도로 이렇게 끝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요것들 회당에서 했었던 이런 의식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교의식 안에 어떤 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회당의 감독은 주로 지역 원로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죠. 우리도 이제 보면 공소 회장님이 공소 관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장장이 있고 시중드는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장의 책무는 회당 건물과 재산 그리고 예식에 관련된 일들, 그래서 뭐 성경을 누가 오늘 독서를 할 건가, 뭐 어떤 회중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줄 이제 권위 있게 이제 그런 권위자를 또 초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계획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중드는 이의 의무는 세상의 시설과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예식 중에 성경 두루마리를 담당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시대쯤만 되면은 일상 언어로는 아람어를 썼고 히브리어는 성경 읽는 데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예식 때. 그러면은 이걸 또 배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될지,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좀 오늘날의 주일학교처럼 아이들에게 이 하느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제 처벌을 하는 일, 그리고 안식일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중드는 이라고 불리는 이제 회당의 봉사자가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회당 건물은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긴 했지만 대체로 직사각형 모양이고, 여기도 보면은 좀 네모 반듯하죠.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거고, 출입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로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게 아마 요 안에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성경 봉독과 연설을 위한 단이나 뭐 등잔, 이제 보통 우리 그 유대교 하면은 그 가지 7개짜리 그 촛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이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지금 성당처럼 의자 있었을 거고, 그렇게 아마 좀,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구조로 건축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팔레스티나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회당이 널리 퍼져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위 있는 설교자로서 회당에 종종 초청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공적인 사명, 공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자주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 역시 여전히 유다계 자신이 유다계 출신인 사람은 여전히 유다교의 의식,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유다교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교 의식으로 빵을 떼어 나누는 일을 하곤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는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한 줄 띄워먹었는데, 사도들과 초기 선교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다교 회당을 갔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죠.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판 모르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자기 그 바오로 사도도 스스로 얘기하면 나는 바리사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더 다가가기가 나았던 것이죠. 유다인들 어떤 그런 그곳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또 그곳에 유다인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일들도 사도행전의 내용들이나 서건들 보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인들은 개혁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유다교 의식의 순수성이 그리스도인들에서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하고 이 유다교 회당하고는 점차 분리되게 됩니다. 참 그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유다교 분파들이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 안에 이제 하는 핵심적 유다교 분파들과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견지해 왔었죠. 이전에 이런 분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전이 없어지면서 많이들 사라졌어요. 살아남은 건 바리사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느 유다교 그룹을 지칭하며 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 사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보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보면은 바오로 사도의 스승이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을 해주시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왔었던지 뭐 보면 전에 테오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을 때 한 400명 가량을 추종했는데 그가 살해되니까 없어졌어. 끝장이 났어요. 뭐 호적동화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저 사람들이네 우리가 막 괜히 관여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지 말고 저게 사람이 한 거면은 사라질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괜히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 굿뉴스에 보면은 성인들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가말리엘을 찾아보시면은 성인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개종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개종하고 이제 하느니 그래서 성 가말리엘이시긴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말리엘은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바리사이였다. 존경받는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바리사이들이 주로 하던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학자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그래서 선생님으로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최고 의회에 있죠. 의회의 그 구성원으로 의원님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면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최고위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 속인데, 딱 이제 쫙 보니까,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 바리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사이들하고 사두가이들하고 막 논쟁이 막 일어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서 루카는 요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었는데 바오로 사도가 나 바리사이다라고 하면서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죽은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리사이들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루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관이었어요.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은 원래 주류 유대교는 사두가이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재산 많고 아들 딸들 많고 이게 하느님 축복받고 하는 거지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원래는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고 내세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바벨론 유배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나 영적인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믿고 이렇게 부활하리라는 거. 그래갖고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은 그 동쪽 성전이 있었던 그쪽 벽 쪽 동쪽으로 공동묘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또 바리사이들의 어떤 전승 속에서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때에 천사가 동쪽에서부터 온대. 예루살렘 동쪽에 묻혀 있어야지 빨리 부활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쪽에가 다 공동묘지를 성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사두가이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대사제 계급들이 주로 이제 사두가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하고 적절하게 이제 적당히 로마가 원하는 거 잘 챙겨주고 뭐 여기 예루살렘 지역의 치안도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적당히 잘 챙겨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이루면 되는
현세적으로 잘 사면 되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내세의 부활이라든가 어떤 뭐 영적인 존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딱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바리사이하고 사두가이가 있고, 이들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천사나 영에 대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런 걸로 갈려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좀 쪽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율법 학자로 활동을 했었고, 사두가이는 이게 사두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제, 구약의 사제에 보면 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열들이다라고 하는 차독에서 사두가이로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어떤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 계급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카베오 항쟁 이후에 어떤 하스모니안 왕조나 뭐 이제 그런 것들 사제 계급들이 그것들을 권력을 차지했었다고 그랬죠. 그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현세에서 잘 살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던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3번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죠.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울은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서 에페소로 내려갔는데 제자 몇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믿게 되었으니 성령을 받았습니까? 보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룹 역시 뭔가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죠. 책에 받으라고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오타일 거예요. 믿으라고. 네. 제 거가 조금 더 오래된 판본이긴 한데 여전히 바뀌진 않았다라는 그런 걸 사실 알 수가 있죠. 이게 사실 지금 성서 못자리에서 얘를 좀 개정을 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어른의 사정으로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요한의 세례, 물로서 세례를 줬었잖아요. 다가오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그 회개, 깨끗하게 죄를 씻는다라는 그 의미로서 씻는 예식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어떤 세례자파라고 우리 책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가진 세례를 물로 베풀었던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 이제 어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라고 했던 것을 메시아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했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곧 그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오셔야 할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저희가 또 누구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역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고 곧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쿰란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SNF파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SNF파, 이제 쿰란이라는 곳이 그 사해 있죠, 사해. 예루살렘 옆에 사해 쪽에 있는 그쪽 광야 지방에서 살면서 이제 그 하느님을 또 이렇게 좀 더 열렬히 믿고 진짜 지금
그 어떤 일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좀 공동생활하고 막 이제 종교적인 의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제 손으로 누군가 적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관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기원 그 유대 로마 전쟁에서 사라진 그 이후로 사라진 사람들인데 이제 로마군이 그 자기네 그쪽에 이렇게 막 진주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성경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흙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동굴에다가 잘 숨겨 놨었던 것으로 로마 이제 이 군인들이 막 오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나중에 20세기 들어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 이제 사해 문서라고 또 얘기하는 이제 그 양피지 것들인데 그 동네가 워낙 건조한 동네니까 제 부제반 때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인데 저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건조한 동네다 보면 비도 잘 안 오고 뭐 가끔 이제 비 오는 것들이 저기 그 지중해 쪽에 이렇게 비가 막 내리면은 산에 이제 다 걸려가지고 비 다 떨어지고 이게 넘어가면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만 부는 동네거든. 그래서 가끔 저쪽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지하수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뽕 하고 물이 흐르긴 하지만은 비가 막 내리지는 않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데 이제 이런 뭐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뭐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잘 숨겨놓고 막 그러면은데 이제 어떤 이제 목동이 양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 동굴 속에 혹시 숨었나 하고 돌멩이를 톡 던졌는데 뭐가 그 톡이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거를 발견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의 지역을 막 발굴하고 하니까 이 SNF파 사람들이 모였던 꿈란 공동체의 유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언젠가 이제 그쪽에 전쟁이 좀 끝나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사해 근처에 가가지고 저 꿈란 저 유적들을 가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해 옆이니까 이제 사해의 주요 특산물이 또 거기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진흙으로 만든 머드팩과 화장품들을 또 파는 그런 데들이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저기도 이제 그 박물관처럼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상점이 있고 저 옆에는 이제 꿈란 유적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들 그러니까 그쪽 가가지고 이제 들었던 건데 이 세례자 요한은 어쩌면 이들 SNF파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 그 유적들 중에 특히할 만한 데가 이런 유적들이 있는데 뭐 하는 데로 보입니까? 목욕탕이에요. 얘네가 하여튼 그 씻는 거를 아주 그 세례하는 것처럼 물속에 푹 담그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인들은 한 움큼의 물로 뭐 이제 정결례를 막 하고 있잖아요. 얘네는 정결례를 좀 세게 한 거야. 물속에 담가야 돼. 거기 있는 표지판에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물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씻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예식들을 열심히 했었다. 근데 그거를 배운 요한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요르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푼 게 아닐까 뭐 이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뭐 개인 소유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같이 공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먹고 같이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성경 필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거가 정식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나누고 이제 정하는 건데 그것들을 이미 이 시절에 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70년의 그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도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네, 뭐 이제
그 나중에 지금 고고학적인 발견들 통해 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던 문서들을 이제 좀 학자들이 많이 해석하고 뭐 이러긴 했지만은 여전히 또 그 워낙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건조하고 그런 곳이라도 이제 뭐 바스러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열심히들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문헌들이 좀 요한복음서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70년 이후 이제 예루살렘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티투스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게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본보기로 그 벽 하나 남겨놓고 다 밀었으니까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다. 바빌론 유배 때의 그 상황인 거죠.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거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시편 22편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전에 여러 파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유다교들이 결국 바리사이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고 하는 암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자 이제 유다인 지도자들 중 바리사이들은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다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얌니아라고 하는 동네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있는 동네예요. 요거는 이제 찰스 윌리엄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그 책에 이제 옛날 얌니아가 이랬을 거예요라고 이제 사파 있는 거가 영문 위키피디아에 있길래 이제 가져온 건데 어쨌든 작은 시골 그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그 지중해 연안은 안타깝게도 별로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은 되게 좀 우리나라 동해처럼 밋밋한 해안선이어가지고 좀 이게 항구 만들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어업을 이렇게 뭐 하기에 좋은 동네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작은 뭐 이렇게 촌락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얌니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 측은 일단 그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 성경 목록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히브리어로 남아있던, 그러니까 그 3세기, 기원전 3세기쯤에 했던 그 72년 번역에서 대본으로 썼었던 그것들 가운데 그 시절까지 안 남아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때에서 히브리어로 전해지고 있었던 성경들만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졌고, 그리고 이 새로 생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 작업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요한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해가지고 그때 통과된 것이 히브리 말로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라던가 그 영향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라던가는 그냥 뭐 그 전에 그 쓰고 있었던 70인여 고개대로 그리스 말로 쓰여진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다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이거에 정경으로 이제 헌포를 했었고, 그러니까 본토의 팔레스티나에 있던 유다교 랍비들은 히브리어로 된 것만 성경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그냥 쓰던 대로 그냥 할게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해졌고, 그거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 역시 다 히라버 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70인여 성경에 따른 46권을 그리스도교의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이 사람은 성서학자니까, 학자는 그 원문 좋아하죠. 원문인 히브리어로 된 것만
그래서 유다교가 갖고 있었던 39권이 구약성경이야 라고 해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성경 권수가 다른 겁니다. 네, 좀 고 시조가 되는 게 이 얌야 회의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그 태도, 적극적으로 이제 적대적인 태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적대적이 되어버린 바리사이들, 70년에 로마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뺏기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고 자신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내쳤던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바리사이들하고 완전히 같은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서는 저 시대 이후에 거의 적혔어요. 마르코 복음서만 아마 저 일을 겪지 않은 60년대에 적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4권 가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마테오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미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겪었던 유다인들, 요한복음이 크게 유다인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복음서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유다인들한테 그 배척당하고 당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좀 더 적대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바리사이들은 같은 계열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 역시 바리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바리사이였는데 좀 더 율법의 기본 정신에 더 이렇게 그를 이야기하던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테오복음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이거 생각보다 앞에 썰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이걸 또 다시 해가지고 뒤에를 또 넘어가자니 그래요. 일단 제국에 대해서까지는 해보고 3번은 다음 걸로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의 밑에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로마는 그 당시에 지중해 전역을 다 먹었습니다. 기원 후 117년경에 로마가 최대로 뻗어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내해야, 그냥 자기네. 그래서 지중해를 우리바다,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우리바다야. 그러니까 지금 요 시도에는 보면은 마레 인테르눔 해가지고 지중해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냥 저거를 우리 바다에 그냥 여기는 그렇게 할 정도로 기세가 뛰어났죠. 어쨌든 루카복음서 이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루카복음사가는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 7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었고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있었고 그의 동생 필리포스와 이투레아 티로코스 지방의 영주로 리시다니아스가 아빌레네 영주로 있을 때 칸나스와 칼파가 대사지로 있을 때 요한이 활동을 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인이 되고 요한이 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요 기사를 통해서 이제 엿볼 수 있게 되는데 헤로데 대왕이 죽었고 그 후에 영토가 어떻게 분할 통치되었는가. 그러니까 헤로데, 여기 나오는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 헤로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갈릴레아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갈릴레아 영주고 그 필리포스가 이두레아와 트라크토니아스 지방이고 그리고 그 원래 유다 지방 그쪽은 다른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냥 직할령이 됐습니다.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됐고 이제 뭐 그렇게 된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상서 모짜리 나눈터 루카복음서를 참조해 보라고 하는데 나눈터 교재는 우리가 지금 없는데 벌써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로데 가문의 가계도는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집도 복잡해 보면은.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법적인 체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바오로가 로마 시민은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쓸모에 내보겠다.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로마법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받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를 구금해 놨다가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이제 바오로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황제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당대 사회 안에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 아까 요 장면에서 나왔었나? 이 근처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도행 16장 막 요쪽 그 직후일 거예요. 아니 나는 시민권을 살려고 이제 큰 돈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바오로가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것들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 파워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어떤 위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에 뭐 비자 안 받고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튼 네. 근데 그런 국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26절을 읽으면서 장소 이동 경로와 이동 방식을 적어보라라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중간의 기사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26절의 내용이 그래가지고 오늘 PPT를 만들다가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본문 내용을 다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따라 코린토로 갔다라고 그죠. 아테네에서 이제 코린토로 가는 이제 부분이 나와요. 코린토로 갔다 한데 뭐로 갔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육로로 갔을 수도 있고 저기는 대충 해로로 가는 것도 뭐 간편한 거니까 저기 성경 통독 지도를 만들 때는 해로로 갔을 거니 하고 저렇게 그냥 바다 위로 그어 놓긴 했습니다. 그 코린토 요 사이에 이 가느다라거든. 이제 이 코린토 만 이렇게 있고 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기가 그렇게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산지이다 보니까 배 타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코린토로 갔대요. 그래서 가서 뭐 아킬레아였고 뭐 이제 거기서 코린토에서 한참 지내면서 그래갖고 이제 뭐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집에 갔고 뭐 코린토 사람들이 이제 해서 1년 6개월 동안 코린토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유다인들과의 갈등이 또 나오죠. 바오로를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있는 바오로를 재판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로마 이제 총독인 갈리오는 야 종교적인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내가 로마법에 따라서만 판단할 건데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판정에서 몰아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티오키아 그리고 이제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한 1년 반 머물다가 이제 안티오키아로 돌아갈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시리아는 팔레스티나 지방 쪽 북쪽이죠. 안티오키아가 있던 동네가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시리아 어딘지 대충 지도에서 이스라엘 옆에 동네가 시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여기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라고 18절에 딱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 여정을 그냥 한 번에 그린 거고 일단은 바울은 떠나기 전에 캥그레에서 서운한 일이 있었으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해가지고 코린토 밑에 있는 캥그레라고 하는 동네로 잠깐 갔다가 이제 보면은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제 해서 건너편에 있는 에페소로 가게 됩니다. 에페소로 이렇게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해서 주로 해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페소에서 다시 또 출발을 해가지고 킹을 벗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에페소를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림 그릴 때 조금 잘못 그리긴 한 것 같네. 이게 배 타고 왔으면 좀 돌려가지고 요렇게 돌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귀찮아가지고 휙 하고 그었더니 그냥 육로로 이제 간 것처럼 되겠는데 어쨌든 에페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요르요르요르요르요르 갔겠죠. 연안 타고 그 당시에 뭐 원양항해 이렇게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사실 여기 이전에 캥그레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이제 저 시대에는 별을 보고 항로를 잡는 그 기술이 아직 없어요. 육군이 이런 거 못 만들었을 시절이니까 대양 항해가 안 되던 시절이죠. 그래서 다 지형 참조점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카이사리아를 갔다. 지금 다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양을 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 들긴 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요러 해가지고 갔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배 타고 가는 거가 육지로 가는 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가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배를 타고 카이사리아로 갔다. 난 카이사리아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한 다음에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근데 내려갔는데 왜 북쪽으로 가지 싶긴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안티오키아는 좀 낮은 데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저 동네에서는 예루살렘이 되게 높은 데에 있으니까. 그때 안티오키아로 가가지고 그동안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제 2차 저희 성경 통독지도 만들 때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본거지가 안티오키아이기 때문에 안티오키아에 도착한 거로 이제 끝냈다라고 보고 이제 3차를 이제 했는데 그곳에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따라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려돌면서 모든 제자들이 힘을 북돋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래조래 해가지고 이제 19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에페소까지 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동 방식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하염없이 걸어가기도 했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뭐 말까지 이제 타고 댕길 수 있으면은 좀 돈이 많았을 텐데 바오로가 썩 뭐 그렇게까지 말까지 타고 댕길 만큼 여유롭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많이 걸어다니고 또 배 타고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명확한 숫자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긴 하지만은 타르수스에는 한 30만 명, 뭐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에페소에는 한 20만 명, 코린토에서는 한 6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상수도는 나오긴 했지만 하수도 안 나왔던 시절이고 이제 화학비료 그런 거 안 나오던 시절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의 생산력에 이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지금 같은 이런 대도시가 나올 수 없는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60만 명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건 코린토가 얼마나 큰 그 당시 얼마나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었다. 그렇게 이제 하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축복으로 이제 농업 생산력이 상당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미 인구 집중이 이제 이렇게 대도시들이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역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티나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황제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마르코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이제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동전에 뭐 그려져 있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거지.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에서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됐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이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 하고 이렇게 해서 총독한테 우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총독이 해야 된다. 총독과,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이 분명히 있어요. 뭐 영주라고도 하지만은 갈릴레아 지방의 헤로데가 이제 있는데, 뭐 영주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왕 개념이죠. 황제 밑에 있는 왕 같은 개념이고, 이제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유다인들 나름대로 약간의 자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최고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논하는 의결 기구가 있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상이한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를 넘겨버렸어요. 네. 근데 다음 주는 또 놀대요, 보니까.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죠, 다음 주가.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잘 쉬시고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도봉산 성당에서 피정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쉬는 날에 잘 쉬어야 될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분류되는 데가 많은지, 부르는 사람이 많은지.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빨간 날이니까 우리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얼른 끝내고 이제 제2장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